오늘은 문제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혹은 모면하거나 아니면 회피하거나 합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잘 모면하기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피하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런 각자 어리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매번 시험을 보는 것도 그렇고, 또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뭘 먹고 사나 하는 그런 고민들도 있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또 고민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전히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뭔가 저절로 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릴 때나 혹은 지금 어른이 되어서나 여전히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 가운데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회피하고 어떤 문제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처럼 보여질 뿐,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티를 안 내는 거죠. 어릴 때는 그게 티가 나고 막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내색을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런 거를 누구한테 그런 거를 내색하겠어요? 자식들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히 그런 내색을 하겠습니까?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어릴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닌가. 아마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해지고 또 지혜로워지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지요. 하지만 생각보다 제가 어릴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지금 어른이 된 저의 모습이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해보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오늘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고린도 후서도 있어요. 고린도 전서라는 건 첫 번째 보낸 편지라는 뜻이고, 고린도 후서라는 건 두 번째, 두 번째 보내는 편지라는 뜻으로 전서, 후서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데요. 결국 고린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 근데 왜 이 편지를 보내게 됐느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자면,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커지고 아주 그런
잘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여러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그러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다 보니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좀 중재를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겪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도 바울이 적은 것이고, 바로 그 지혜가, 그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배워 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 그게 무엇이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해라. 이것만 보고 있자면 고린도 교회가 별로 문제가 없는 교회 같잖아요.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때문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마치 별 문제 없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같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거칠의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지역을 처음 전도했던 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그 지역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면, 교회에 사람이 없었다면 그렇게 크고 다양한 문제들도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무조건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부분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이면에는, 아니 그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시험 보는 게 지겨워요. 시험 보는 게 싫어요. 공부하는 거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학교를 다니며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학교를 못 다녀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것들이. 그렇죠? 학교를 못 다녀봐야 정신을 차리지.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뭐 제가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학교를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어요. 부지기수였어요.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학교를 안 보내줘서,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글을 배우고 싶은데 글을 배울 수가 없어서 가슴 아팠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학교를 가고, 당연하다는 듯이 교복을 입고, 당연하다는 듯이 점심때 학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이거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면요, 도시락을 못 사와서 점심때 굶는 애들이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지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문제도 없겠죠. 문제가 있다는 건 감사할 조건들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그래, 그 문제들 힘들고 어렵지요. 가슴 아프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들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황당하게 무조건 아무거나 막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없이.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거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맹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옛날 모세 때부터,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먼저 감사해라.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대했을 때 먼저 불평하고 불만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먼저 감사해라. 먼저 감사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항상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항상 감사만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항상 먼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세,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은사와 관련된 거였어요. 은사라는 건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어떤 능력 같은 건데, 기도의 은사, 설교의 은사, 전도의 은사, 봉사의 은사,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 배우는 연기를 잘해서 상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해서 우승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잘해줌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다양한 차원에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능력,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충돌하면서 문제들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은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 이걸 원어로 우리가 흔히 카리스마라고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은사라는 게. 우린 어떤 사람 보면서 야, 카리스마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카리스마라는 말은 은사라는 뜻이에요. 은사.
그럼 은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이 은사의 어원을 보면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어원도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 어원이 똑같아요. 은혜, 은사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 은혜라 그러면 알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값없이 거저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세울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일이 아니죠. 왜 싸웁니까? 왜 다툽니까? 나를 내세우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싸우냐? 너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네가 갖고 있는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라. 은사인 줄을 알아라. 선물인 줄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사람들이 악플 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웃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야, 힘들어도 좋으니까 한번 연예인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물론 그 각자 나름의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저는 부럽지 않아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벌어지고 아무 일도 없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것들을 또 힘들게 극복해 가야 또 그게 삶의 재미지요. 게임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게임을 거의 안 하는데요.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저 힘든 걸 왜 하나 싶어요. 여러 가지 그 게임의 과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죽기도 하고, 그럼 또 시도하고. 만약 그걸 인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저 짓을 왜 하나 싶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들 보세요. 재밌게 하잖아요. 밤을 새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거를 그렇게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큰 재미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열매도 없는 거죠. 힘들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우리가 열매를 얻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문제는 싫고 어려움은 싫은데 열매는 좋아요. 도둑놈 심보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때를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사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저 싸우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은.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면서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걸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결정적인 기회와 구원을 주실 그 순간을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아, 힘들어. 아이, 짜증나. 이게 언제 끝나? 끝이 없어. 아니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남들은 잠잘 시간에, 남들은 놀러 갈 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립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오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비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세는 뭡니까?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기다려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 합쳐서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항상 먼저 감사할 줄 알아라. 첫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를 대할 때. 두 번째, 그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그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이고 선물인 줄을 알아라. 마지막 세 번째로 때를 기다려라.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아, 내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내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게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게 쉽지 않죠. 저는 간혹 TV에 나와서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이,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들으면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게 쉬우면 다 그렇게 했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누가 모르나 그렇게 하면 되는지? 밤새서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겠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지혜를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뭘 사업을 해서 하면 성공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른 점입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조차도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으면 다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이 이상하게 왜곡이 됩니다. 믿으면 뭐가 다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고민하고 아파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렇게 해결해라, 저렇게 모면해라. 제가 그런 어떤 기술을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임하고 헤쳐나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문제까지도,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생각하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은사인 줄, 선물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그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귀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인 줄 알고 또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